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16주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설교 도입부 내용은 한 국가와 민족과 개인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 본론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자칫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동굴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신이 된 예수님을 시신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 결론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흠모하고 닮기를 원했던 위대한 신앙 영웅 다윗마저도 인간을 위한 구원자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 죄로 인해 죽어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썩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영원히 이겼다는 말이요. 죽음을 영원히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은 죽음이기에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를 영원히 제압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의 싹신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말의 죄도 없다는 것이요, 일말의 죄가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에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죽어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기에 그분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뜻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드디어 본문 40절에서 41절에 이르러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와 같이 너희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는 마구 짓밟혔고 악과 불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므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옛 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자기의 설교를 끝맺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떤 삶을 살든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 죄로 인해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일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산 결과가 고작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무서운 멸망, 그보다 더 가공할 심판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바울 설교 결론에 더없이 적합한 끝맺음이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설교를 끝낸 바울이 그의 일행 바나바와 함께 나가려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처음 들은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 모임이 완전히 파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았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짧은 바울의 말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임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계심으로 그 은혜를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미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어떤 은혜였습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 영육간에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도구 삼아서요? 바울을 도구 삼아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였습니까? 본문의 시점에서 최소한 17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태교에서 장래가 보장되던 청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청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먼저 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연행, 색출, 투옥시키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던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폭도 같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바울은 즉각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한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홀로 경건의 훈련을 거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 역시 바울을 배교자로 지목하고 살해하려 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젊은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무려 13년 동안 마치 실패자처럼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소에서 멀지 않는 시리아 안티옥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세계에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티옥 교회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안티옥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한 바나바는 매일 부흥하는 안티옥 교회를 자기 홀로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바울을 기억하고 안티옥에서 멀지 않는 다소에 집거 중인 바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안티옥으로 불러내어서 안티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세계를 위한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수종자 마가를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된 그 첫 번째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다음의 행선지를 밤빌리아의 버가로 결정한 사람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 배가 당도하자마자 그들의 수종자였던 마가는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수종자마저 되돌아가 버린 최악의 상태에서도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전도 여행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자신이 풍토병에 걸린 저 지대 버가와는 완전 정반대의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고지대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찾아갔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채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기에
사도 바울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티옥에 도착하는 즉시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 안식일이 돌아왔고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그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처음 만난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은혜를 꿈에서조차 알지 못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최소한 지난 17년 동안 바울의 삶 속에서 단 한 과정만 다르게 전개되었더라면, 이를테면 17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곳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아서 바울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로 그곳에 정착해 버렸더라면,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집거할 때 다소에서 멀지 않는 시리아 안티옥에 자생적인 교회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된 바나바가 자기 홀로 목회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깨닫고서도 바울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동력자로 청했더라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 전도팀을 파송할 때 바울을 그 전도팀의 대원으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첫 번째 전도지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그 다음 행선지를 버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울이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하지 않았더라면,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아서 구태여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필요 없이 버가 부근의 평지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기진해서 죽어버렸더라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도시를 먼저 가버렸더라면,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 할지라도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결코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지난 세월 동안 바울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주관하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신 바울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비시디아 안티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그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스럽게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 은혜를 외면한다는 것은 썩음과 죽음으로 치닫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권면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지난 화요일 밤 성숙자반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공부가 다 끝난 뒤에 타 교회 교인이라는 한 교우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인간의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개는 죽음으로 치닫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인 회개만 강조하면 회개가 인간의 공로가 됩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회개라는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복음은 인간의 회개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인 회개의 동기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회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공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고귀한 신분을 지닌 백성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한 가장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닌 것이라곤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80 노인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베들레헴에 이름 없던 목자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제압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 교회를 짓밟던 폭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초지일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한 너희는 본문의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은 썩어져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은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인 바울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셔서 바울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친히 임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뜻 역시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리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바로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주관해 주셨던 분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십시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빛 속에서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좇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그 길을 쫓을 때에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뜻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죄의 삭신 죽음과 썩음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신묘막측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